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목소리를 같이 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구약을 배경으로 한 그 성경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의 문화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농경 문화입니다. 농사를 짓는 문화죠. 아담과 하를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은 무엇하는 사람이죠? 농사하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으로부터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가 구약의 한 배경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양을 치는 목축 문화입니다. 아벨은 무엇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을 치는 사람. 그래서 양을 치는 양치기의 문화, 목축 문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목사님, 그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생활하는 건 똑같지 않겠어요?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두드러진 두 가지 형태의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가 생겨지게 되었는데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자녀를 통해서 기념해가지고 성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에녹성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자녀들을 더 낳았는데 3명의 자녀를 낳게 되죠. 누구죠? 야발이라는 사람, 유발이라는 사람과 두발 가인을 낳게 됩니다. 야발은 등에서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 되었고 유발은 퉁소 잡은 자가 되었고 두발 가인은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런 의미를 떠나서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문화가 형성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짐승을 키우는 것, 그것은 목축을 하는 것과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자기가 사나운 짐승들을 길들여서 이용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발이라고 하는 것, 퉁소 잡았다 하는 것은 그때부터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요소들이 인간 삶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발 가인을 통해서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그랬는데요. 그 기계는 1차적으로 농사를 짓는 기계일 수도 있지만 날카로운 기계는 농사 짓는데 그렇게 적법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기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하기 위한 무기였을 수도 있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도대체 가인이 성을 쌓았을까? 그리고 왜 그의 후손들이 이런 기계들을 만들고 인간 쾌락을 노래하는 그런 예술적인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땅을 기초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거기에 거름을 주고 김을 메고 씨앗을 뿌리고 해서 곡식이 자라면 순환적인 사이클을 통해 가지고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땅을 놀게 만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서 수확을 거두게 돼요. 농사를 짓다 보면 그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문화는 땅의 지배를 받는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 어떻게 짓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늘이 햇빛도 주고 비도 주어야 되지만 1차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자기의 노하우가 농사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삶이 진행되다 보면 그 수확물을 통해서 감사를 느끼기보다는 내 수고가 이 수확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얻게 돼요. 자기 공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어 들이면 그 수확이 많든 적든 잉여 농산물을 저장해 두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 다음에 수확이 있을 때까지. 그거를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내 것을 확보해 두었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농사를 지었든 무엇을 했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농사 지어서 잉여된 농산물이 있는 사람 것을 가서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는 자연히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쌓아야 되겠어요? 성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농사는 짓지 않지만은 농경 문화의 아이덴티티와 정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결국 무슨 문화의 지배를 받는 걸까요? 농경 문화 삶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래만 내다보게 되는 거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위를 보기보다는 아래를 보고 땅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멘. 거기까지가 무엇의 지배를 받는 삶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땅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땅의 지배를 받는 삶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들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땅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많은 것이 쌓일 수 있어요. 농사를 지어서 농경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수확을 거둬서 창고를 짓고 많은 잉여 농산물을 쌓아놓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점점 공허해지는 거예요. 점점 허무해져 갑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문화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제 또 하나의 문화는 뭐예요? 목축 문화, 양을 치는 문화. 양을 치는 문화는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목축지가 있으면 거기에 자기 양떼들을 이끌고 가서 그 목축지에 있는 풀들을 다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립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다 먹을 즈음 되면 목동은요, 무엇을 봅니까?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기도합니다. 양을 치는 양치기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는 그 이름을 가리켜서 엘로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지금 목초지가 있는 현실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엘레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산 너머, 강 너머, 바다 건너 저쪽에 있는 무엇을 보시는 분이에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동은 그 풀을 다 먹고 나면 내가 씨앗을 심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양떼들과 내 삶의 보금자리에 목초지가 다해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보이지 않죠. 산 너머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나 이 목축 문화 속에서 이들은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생겼을까요? 절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하나님 바다 건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믿고 가서 거기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지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지금 내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땅이 보물창고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보물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물창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물창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실 자를 복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 주실 자를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절대 믿음이에요. 땅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는 그 말씀부터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운행합니까? 우리 삼성교회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수면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도 땅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역설적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사업의 현장에 들어오시고 우리 자녀들 사업, 우리 자녀들 생활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삶은 내가 내 삶을 운행하려고 하는 거지만 잘못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땅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순간에도 낙심된 순간에도 모든 사면의 길들이 막힌 것과 같다 할지라도 땅을 보지 않게 하시고 땅의 매인 삶, 땅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이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